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 이런 우리가 이런 장치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트리가 있잖아요. 트리. 네. 트리가 그 6세기, 7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우리도 어렸을 때 연극한 기억 나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연극을 하고 이런 성경 내용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또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해서 상록수인 전나무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되어진 것은 한 11세기에 이르러서 모든 교회에서 트리를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에 보면은 이렇게 방울 있잖아요. 방울의 의미는 사과예요. 사과. 네. 사과하면 기억나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네. 그런 상징합니다. 유럽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그 뭐죠? 닭도 올려놓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초를 또 이렇게 해놓잖아요. 초를 이렇게 해놓는데 초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빵도 우리나라는 빵을 잘 안 붙여. 우리 저 작년에 빵 붙여놨는데 이제 애정이 많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트리에 빵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빵하고 딱 기억나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또 장미. 이게 원래 이게 포인트 뭔데? 장미도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장미. 예,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오신 소망의 예수님을 의미한답니다. 예. 별도 있고요. 우리는 별을 너무 잘 알죠. 예, 동방박사. 또 성탄절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1년에 한 번 등장하는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원래 그 터키죠. 터키 옛날명 터키 튀르키예 우리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하죠. 거기에 그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답니다. 예, 주교라는 것은 캐톨릭의 사제의 한 주교가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옛날에 그 남들 몰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몰래 도와줬대요. 선물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에 해서 산타크로스다. 이렇게 생 해가지고,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걸어놨나요? 양말. 그죠? 요즘 뭐 안 하잖아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양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유래를 보니까 가난한 그 세 자매의 결혼 자금을 주기 위해 굴뚝으로 금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우연히 굴뚝에 걸어둔 양말에 들어간 것에 유래가 되었대요. 자, 오늘부터 양말을 하나씩 혹시 알았던 아침에 금덩이 하나 들어있을지. 그리고 현대 산타는 1823년에 출간된 샌 니콜라우스의 그것이 형상이 됐고 원래 산타클로스 옷이 뭐예요? 지금 색깔이 뭐예요? 빨간데 원래 빨갛지 않았대요. 파랬대요. 원래. 근데 빨간 거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빨간 거 하면 여러분 이게 이 광고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 옷을 빨간 걸로 바꿔버렸대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부각돼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대체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홍포 입었고 빨갛게 홍포 입었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선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다, 막 이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문화예요. 문화. 예. 산타클로스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 안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산타클로스, 또 성탄, 트리.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선물밖에 없고, 기억나는 것은 산타클로스밖에 없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메시아 탄생 소식.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제일 먼저 누가 이 탄생 소식을 들었죠? 목자들이 들었죠. 목자들. 목자들도 종류가 많겠지만, 그 목자들이 들었는데, 또 메시아가에 대한 소식을 전혀 예기치 못한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들었죠. 그 당시는요, 로마 팍스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이거 주장할 때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하나가 로마였는데, 로마가 주장하는 게 평화예요. 근데 로마가 주장하는 게 평화인데 무슨 평화? 로마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평안하다. 이게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정치 제도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등장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두세예요. 호적하러 가야 돼요. 호적하러. 그러니까 왜 호적을 하라고 했냐면, 호적을 해야지만 사람 숫자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물론 헤롯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그 호적을 하러 가야 됐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저는 좀 엉뚱하지만 이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바람에, 동방박사는 뭐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도, 성경에는 세 사람이 없지만 예물이 하나씩 해서 뭐죠? 황금, 몰약, 유향,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들 그랬어요. 한 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세 사람이 왔다. 우리가 그 연극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난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집트로 피신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 또래 때에 그 예수님 나이 때에 베들레헴 출신들이 없어요.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찌 나겠느냐. 그런 것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못한 것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들레헴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한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한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게 나는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죄송한 표현에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전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통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자들 저는 이것이 너무 한참을 생각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최초의 소식 후에 베들레헴 밤하늘에 울려 퍼진 천사와 천군의 노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집의 구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을 구유냐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은 다르죠. 뭐 이거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환영받으며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대 관습에는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 악사들이 와서 축하 노래를 불러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동네에 환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환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환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하고 있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고 또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표적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고 했죠? 표적이라고 했어요. 세메이온. 나중에 요새 영어로 사인이 되죠. 그래서 야구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냈다 뛰기도 하고, 그죠? 공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누운 아기가 우리들의 표적이에요. 이제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광, 땅의 평화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영광이 하늘의 그 장엄함을 대변한다면 평화는 땅의 가장 축복받은 삶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런 삶을 도래케 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땅 위의 평화를 누리고 살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영하 집사님은 넘어져가지고 눈이도 이렇게 그렇게 되셨지. 오늘 최명식 집사는 또 어제 또 전화하니까 완전히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누구셔요? 그래 독감 걸리셨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랬죠. 우리 조영치 안수 집사님 오늘 오셨지만 또 갈비뼈 부르셨어가지고 또 고생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평화하셨습니까? 네, 이 말을 요즘 물어보기가 무서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저한테, 야 너가 또 평안하겠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씀은 예수를 경험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늘의 영광은, 내가 그 하늘의 영광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땅 위의 평화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민수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죠. 아론의 축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좀 이것도 사도신경만큼이나 외워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4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 제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에 넣자, 내자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래요. 그럼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손병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손병훈에게 복을 주시고 서정훈에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안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한기수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대입을 해서 읽어보라, 가져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단어.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강과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내가 평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평화라고 하셨을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른 말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냥 딱 정리를 한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론의 축복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네게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떻다?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평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지 못해요. 늘 우리는 부대끼고 살고 있고 늘 우리는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에게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민수기 6장 22절은 성린 이스라엘의 사명 수행을 위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복을 먼저 받고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들이 만민의 대표로 받을 그 축복의 전체를 아우르는 게 샬롬이었어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당신에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뭐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샬롬을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중에서 제가 그 주석에서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일 아침에 해는 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가 떠요. 이 24시와 365일과 이 전 우주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작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평화거든요. 그런데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당신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샬롬 이것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게 저는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평안하며. 그만큼 평화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 찬송가에서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그죠? 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이런 찬양도 있고요. 아하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그때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얼굴은 절대 평화스러운 얼굴이 아니야.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애쓰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성탄절이니 며칠 전에 동지였잖아요. 동지는 뭘 먹어요? 팥죽을 먹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팥죽을 먹잖아요. 왜 팥죽 먹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귀신은 빨간 걸 싫어한다고 빨간 음식을 먹으면 귀신한테 부정탄 걸 동지가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래서 귀신한테 부정타지 않는다고 먹는 게 팥죽이에요. 저는 가만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 중국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온 이게 하나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6월절이 생각났어요. 6월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이 싫어하는 빨간 음식을 먹어야 귀신이 어찌할 수 없다고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빨갛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그죠? 패스 오버잖아요. 6월 넘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지의 전통에 따라 팥죽은 먹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은 뭐다? 그렇다고 귀신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귀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다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네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긴 예배당이고요. 그래요. 우리에겐 이미 예수가 계세요. 그러나 이 절기에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 되는, 예수를 모시는데 예수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흔적은 뭐다? 평화예요. 내가 아직 불안하고 있다. 내가 아직 뭔가 불편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 평화하지 못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 안에 많은 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내 마음의 집인가요? 제가 그 옛날에 그거 가지고 청년들하고 많이 공부했어요. 내 마음의 집이 내 마음의 집이 맞을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집이 많아요. 이 집들이 분노의 집도 있고 무슨 집도 있고 무슨 집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 밑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상처받은 것이 내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 안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건드리면 용서가 안 돼요. 이건 2차 대전, 3차 대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방이 없어요. 내 안에 뭐 별것들의 방들은 다 있는데 통장을 숨겨놓은 방도 있고요. 내 안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의 방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지. 천사들이 부른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알잖아요.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전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사람들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봐요? 천사들도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랍들이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사람의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게 자외선, 적외선, 감마, S선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여기에 지금 이 구유에 어린 아기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볼 때 이 천사는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데 그때 나온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의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평화예요. 에이렌의 샬롬 평화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우린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불만 갖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들어오셔서 평화예요. 주님 자체가 평화예요. 이 세상에 법으로 세상이 바꿔졌으면요 벌써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명심보감으로 사람이 바뀌었으면 도덕으로 사람이 바뀌었으면 벌써 안 바뀌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안 바뀌어요.
제가 한때 교양 과목으로 윤리를 가르친 놈이라니까요. 제가 무슨, 우리 권사님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윤리스럽지 못한지. 아주 비윤리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내가 윤리를 가르쳤어요. 대학에서. 그게 나예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조금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의지하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후를 준비했네요. 나도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만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 노후가 어딨나? 나라에서 기초연금 주면 되지. 나라에서 기초연금 30만원 주면 30만원만 먹고 살라고 주는 거니까 30만원만 주면 먹고 살면 돼. 좀 교회에서 받을 생각들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받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뭔 목사님. 난 그래서요, 난 하나님 카페시킨 게 너무 감사해요. 난 다니면서 그런 소리예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야 된다. 살 수 있어야 된다. 목사들이 은퇴한다. 목사들이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 기웃거리고 욱덕거리고 피곤하게 만들죠. 그냥 가서 대리하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가서 농사 지면 돼요. 왜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30만원 갖고 30만원 살고요. 50만원 살면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평안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연금은 내요. 하지만 주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합시다.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찬양 한국에도 은혜가 되고, 잘 전하지 못하는 메시지지만, 잘 준비하지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룰을 알라 하고, 도대체 저 인간은 집에다가 금덩이를 숨겨놨나? 하고 다니는 꼬라지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바깥에 나가면 많은 목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손목사 보면 300명 교회 이상의 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신발끈을 매는 거예요. 그냥 내요, 그냥. 지불도 없어도 그냥 내요. 그게 내 마음에 평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이 평안은 그 얘기는 또 있어서 긴데 못하고, 정말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진 게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평안인데, 이 말씀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고 새해도 건강하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셔서 언제나 상황과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갖고 평안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